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매 이상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도록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기 전에 히로시마뿐 아니라 큰 도시에 경고문을 간곡히 날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시 앞이 피하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신형 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반경 50km 밖으로 속히 피하십시오. 도피하십시오. 라고 간곡한 경고문을 상공에서 뿌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공갈, 협박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도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쾅 하는 소리와 빛이 번쩍하는 순간에 경고를 무시한 30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핵폭탄의 피해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다. 세상과 역사에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불신자들은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하고 그 종말의 때에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지나면 끝입니다.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종말과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조금 암송할 구절이 깁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늘 조금 긴데 부담스럽죠?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조금 깁니다. 더듬댈 수도 있습니다. 꼭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의 대상으로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은 강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되도록 자연인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강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예수께 속하고 예수의 제자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도록 강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교인 만들지 말고 뼛속까지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가치관, 예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항상 끝까지 달려갈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을, 세상에 속한 사람을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가르침과 훈련, 수고와 시간이 드는 엄청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야 수고와 인내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자연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내가 자연인일까? 내가 제자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의 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에 다짐이 있었고 헌신의 시작이고 선언이며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께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쳐서 실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무엇을 실천하게 합니까? 오직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게 하라? 성경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삶 속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제자로 강하게 훈련해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당부이고 예수님의 분부이고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명은 왕이 하는 명령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어명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예수님이 어명하신 그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려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의 사람들 속으로 찾아가야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야지 전도할 수 있고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 훈련에 가면 꼭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전도 대상자를 만나지만 안 나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면 듣고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예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 듣게 되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생명을 전하면 그들은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잖아요.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도 하지 않고 눈짓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가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 붙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그래서 첫날 밤 둘이가 어떻게 합니까? 달 보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것을 어떻게 운다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찌질하게 울었어요. 내 마음에 좋은 감정이 있고 내 삶에 좋은 것이 있고 내 삶에 아름다운 일이 있고 신기한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말하지 않으면, 가서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천국을 상속받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것을 전하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라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아닙니다. 한번 해보는 것 아닙니다. 적당히 눈가림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다.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서 너희 속에 있는 그 보배로, 너희 속에 있는 그 가치, 그것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너희 속에 있는 그 가치, 그 보배로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 나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친구에게 전도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니하고 내하고는 절교다.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예수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저 길 건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번만 외치고 오면 10만 원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친구가 10만 원 욕심이 나가지고 네, 그러면 그건 할게. 그러니까 길 건너 교회에 들어가서 3번 외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3번 외치고 나왔어요. 나온 그 불신 친구에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친구야, 한 번만 더 부탁하자. 다시는 예수 이야기 안 할게. 뭔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한 번만 더 외쳐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외치고 마지막이라니까. 이 친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외치는 순간 목이 메이고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슴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듣고 들어야지 회개하고 회개해야지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한 동네에 외로움과 고독함에 붙들려 사는 한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여인은 부적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동네 우물을 뚫어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 여인을 다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6절 말씀,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핵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여인, 스스로 위축되어서 사람의 눈길을 피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핵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찾아가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구제하고 보살펴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한 주인이 천국 잔치를,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초청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강제 동원령입니다. 종들에게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제 동원령을 내렸는데 그 강제 동원령은 어떻게 하면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가야지만 그 강제 동원령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찾아가야지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삶의 현장으로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남의 뒷공무니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망설이는 것보다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 앞서 가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좀 불안전해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 앞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나가면서 채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우리 인생은 남의 뒷공무리조차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노? 후회하지 마세요. 왜 내게는 은혜가 없노?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도 내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두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죽는 듯한 몸부림을 쳐야지. 거기에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니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이 백날 벌려보세요. 이마에 감 떨어져 보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됩니다. 앉아 있어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겁도 납니다. 또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건 겁이 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증서를 하나 써주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보증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증서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증서를 하나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증서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음부와 같은 사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방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력들로부터, 모든 대적들로부터,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이 방어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 개인의 역사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이 역사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 보증서를 단단히 붙드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작은 보증서 하나 받아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서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방어하고 승리케 하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좀 끝까지 달려가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 왜 자꾸 포기하냐? 너희 왜 자꾸 한급하냐? 너희 왜 자꾸 실망하냐? 왜 자꾸 좌절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승리합니까? 이 보정서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보정서를 붙들었기 때문에 전장의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도 담대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 속에도 담대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친 광야에도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보정서를 들고 있으니까. 무슨 보정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보정서가 있습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겨내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정서 하나 손에 좀 꽉 잡으세요. 시시한 거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엉뚱한데 자꾸 내가 가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보정서 하나 꽉 잡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인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앞에 닥치는 장애물들, 사건과 사고들, 위급한 일들, 나를 항상 공격하는 악한 영들,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겁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정서 하나 딱 붙들고 오늘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보정서 전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에 가서 예수 생명을 전하며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생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